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헌신적인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가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티모티. 저희 교회도 티모티가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 우리 이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이 설교, 이 프리칭의 스타일은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 강해 설교는 주제 설교와 다르게 성경의 배경을 자세히 이해를 하고 그 당시 바울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왜 이 편지를 받았고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하고 오늘날 그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과 그 당시의 배경을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이러한 뜻이구나라고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제 설교하게 되면요, 배경 설명 없이 해석 없이 그냥 단어만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할 때 좀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들을 더욱더 생각하는, 기도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을 뛰어넘어 제자를 뛰어넘어 자식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였고, 디모데 역시 스승을 뛰어넘어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디모데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보시면요,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가장 신뢰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를 이 교회에 파송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어떻게 될지,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요. 그것도 감옥에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불안전한 사람을 확신을 가지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파송을 할 때 그 교회 역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낸 자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훌륭하고 디모데도 훌륭하고 사도 바울도 훌륭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란 권력을 향하여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힘이 있는 자, 그 사람 라인에 서게 되어 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의 라인에 서 있는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내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건 그 사람의 진실이 어떠한지를,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한몸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돈을 본다거나 그 사람의 학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믿었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고, 바울 역시 디모데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교회 역시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9절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 역시 나와 똑같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교회를 볼 때에도 교회 역시 주 안에 있는 교회구나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반대로 교회 역시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가 주 안에 있는 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봤을 때 나의 형제라고 믿었고요, 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더라도 그 공동체가 다시 분열이 있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고 한 몸이 되게 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조금이나마 교회가 안정되는 것, 정착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들이 안정적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인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역을 본인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역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그 이 사역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길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들 사이 안에서 기득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나게 됐어요. 자, 이 문제가 과연 가벼운 문제일까요? 당신과 나와 단 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승희자매님, 저하고 단 둘만의 문제일까요? 단 둘만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영적인 가정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가족이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교회 오는데 부부가 엄청 싸우면서 와요.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딱 닫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아, 싸웠구나. 그러면 그 부부는 둘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미치는 거예요. 불안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사모랑 엄청 싸우고, 안 싸웠는데요, 아무리 웃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딱 걸리는 거죠. 영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향 분명히 교회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 둘만의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교회 문제인 거예요. 가정의 문제이고 가족의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누가 제일 불안해할까요? 아이들이 티는 안 내지만 제일 불안해합니다. 제일 불안해요. 겁에 질려 있어요. 이러다가 엄마 아빠 헤어지는 거 아닌가? 부부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아이들은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 사이에서 기득권 싸움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결코 이것은 둘만의 문제,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분명히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를 받은 성도들 모습을 보고 목사는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때문인가? 저도 A형이거든요. 그것도 저도 트리플 A형이에요. 나 때문인가? 나 때문에 교회 나갔나? 나 때문에 싸우나? 내 문제인가? 내가 그만둬야 되나?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리더들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거나 좌절하거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 외부에서 오는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1장의 내용들이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어떡하나, 이제 우리 목사는 어떡하나 걱정되시겠죠? 낙심하게 됩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는 유대인들로 인한 분쟁과 유대인들의 외부에서 공격, 유혹이 있었습니다.
분열시키고자 하는 유혹,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라도 빨리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담임 목사가 와서 교회를 품고 위로할 때 그 교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맞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은 가득하고 그의 마음은 가득하나 실제로 할 수는 없고, 교회에서는 아버지 같은 목사를 원하나 그 아버지 같은 목사는 감옥에 있고 누군가는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한 그 마음, 바울의 마음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는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말씀 구절이 이해가 되시죠? 자, 뜻을 같이하여. 무슨 뜻을 같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치되는 생각, 동일한 마음. 바울과 일치되는 마음과 생각한 자가 바로 디모데이고요. 이 디모데는 바울처럼 똑같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회 역시 디모데를 받아들일 때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받아들였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목사와 집사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목사와 집사가. 저는 목사와 팀장이 똑같은 동일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던 것처럼 목사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리더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동산 팀장은 동산 팀원들과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동일하게 목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의무와 책임이에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왜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지금까지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성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디모데도 똑같았다. 목사의 마음이 집사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집사의 마음이 팀장의 마음과 똑같고 성도의 마음과 똑같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 그러한 뜻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주변에 과연 디모데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주변에 분명히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도 더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디모데만 왜 파송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디모데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란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있는 자들 또는 리더들 또는 성도들 또는 목사들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영적으로 인정받는 성도라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단 디모데만 예수의 일을 구겠다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누구만 예수의 일을 구했다? 그래서 디모데가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 이름을 그냥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다. 보십시오.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또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리더들 중에서 정작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정작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기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헌신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 바깥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평소에는요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중요한 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다 비슷하게 보여요. 언제든지 헌신할 것 같고, 언제든지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 설 것 같은데, 순종할 것 같은데, 막상 중요한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맡겨서 파송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막상 사역을 하려고 하면 자기 일이 먼저가 되고, 막상 선교를 가려고 하면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뜻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그러나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첫 번째 대질에서는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디모데의 우선순위는, 프라이어리티는 바로 예수의 일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만을 파송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세 번째 중요한 사건에 나오게 되는데요. 세 번째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느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과 같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복음을 수고하는 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런데 22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복음에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수고를 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한국말로는.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know that Timothy has proved, 뭐라 나왔습니까? himself예요. 스스로를 증명했던 것을 교회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프루브하는 게 연단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이 원어를 영어로 다시 해석을 하면요, 이 뜻은 캐릭터가 됩니다. 캐릭터. 이 캐릭터는 어디서 나왔는가?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기억나시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환난은 당연히 임하게 됩니까? 임하지 않게 됩니까? 당연히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있다 없다?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없다 하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도 환난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인내가 생기거든요. 크리스찬은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시험과 환난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인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잘 겪어서 이겨내고 그 어려운 일들을 뚫고 나아가고 오버컴이 뭐죠?
극복해 나가는 것, 뛰어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시험과 문제들을 뚫고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의 캐릭터가 완성되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캐릭터예요. 세상의 캐릭터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쁜 거야? 난 되는 게 없나?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의 캐릭터가 뭐냐면요, 크리스찬의 캐릭터는 환난 와라 이거예요. 그 환난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겪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자, 이것을 디모데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캐릭터가 이거야. 내 캐릭터가 정말 성경적이야. 나의 캐릭터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증명할 만큼 교회에서도 알아봤다라는 것이에요.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증명했는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스승을 뛰어넘어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디모데가 바울은 제자를 뛰어넘어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성경적으로는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말에 절대 복종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아버지의 권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도 권위가 있지만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향하여 존경심을 표현할 때 마치 아버지처럼 최고의 극찬을 하는, 최고의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자, 이것이 왜 프루브가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그가 행했던 모든 그 사역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했다라는 것으로.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처럼 순종하여서 똑같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과 같이 함께 헌신을 다짐했다라는 것,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증명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디모데의 아비인 바울의 명령과 가르침에 충성과 겸손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이 그의 연단이다, 그의 캐릭터이다. 디모데의 캐릭터 무엇입니까? 충성과 겸손, 그리고 순종과 섬김의 캐릭터가 디모데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티모티가 있다고 한다면 이 티모티의 인격을, 캐릭터를 그대로 담으셔서 성경대로 살아내신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충성과 겸손, 순종과 섬김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예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도울 것을, 필요한 것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자, 옥에 있는 바울에게 수종 드는 임무까지 맡겼어요. 수종 드는 것이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바울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이 필요한 물도 제공해주고, 외부에 나갈 수 없은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사도 바울 대신 직접 일 처리를 해야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수종 드는 임무예요. 격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을까요? 바울과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울은요, 격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는가? 25절 다시 보게 되면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요.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돕는 자다. 이 말은 나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돕는 자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나의 형제로 동역자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동역자.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저 역시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교회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저 역시 저희 교회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전에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전에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고요. 모든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제 세운 교회가 몇 개입니까? 대략? 벌써 까먹으셨어요? 300개 넘게 세웠다 그러죠?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 한 교회에서 300개 교회를 세운 교회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희 교회에서는 3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도 한 나라에서. 그 다음에 신학교 몇 개죠? 벌써 까먹으셨어요? 신학교만 35개 세웠어요. 신학교를 35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형 교회에서도 신학교 35개 세우는 교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시간대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 수가 전 지역에 몇 명이라고 예상했습니까? 대략 1000명 넘게 동시간대 같이 예배 드린다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출한 학생 수만 2000명이 넘었어요. 2년에 40개 교회를 세웠고요. 저희가 다 모든 걸 서포트 해줬죠. 업적으로는요, 저희 교회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요 다 놀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지를 않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가능한가? 정말 대단하다. 그 정도 썼습니다. 그만큼 외부 사역에, 선교에 몰입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였었어요. 저희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고 이것이 마치 자랑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땅이 얼마고 건물이 몇 개고 땅값이 얼마고.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어떠한 사람의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업적을 소개하거나 사도 바울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도와 자신의 제자를 동역자로 여기는데 그 동역자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저의 자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거나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성령에 붙들린 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이 성도가 저희 교회 사역자예요. 제 집사님들 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라고, 동역자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뜻에서 동역자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진짜 동역자예요. 저는 교회를,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생각해요. 나는 담임 목사, 당신들은 평신도, 위아래가 아니라, 그래서 많이 듣던 가사네. 네, 위아래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동역자로 보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한 몸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빌립보 교회처럼 분열이 일어난다. 저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삶을 나눌 수 있는 김한국 목사의 동역자, 뉴라이프 교회의 동역자 여러분들,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된 김한국 목사와 동역을 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소개할 때에는 저희 교회 업적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업적은 좋은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에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말씀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성화로 일어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우리 학생이 이제 이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어려우시거든요, 공사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 한 명이 저희 집에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저께 디보션 하는데 사실은 제가 컨페스할 게 있어요. 사실은 과거에 예전에는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말씀대로 제가 성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실력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 헌금 얼마나 많이 하나 이걸로 보지 마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냥 열심히 안 해요. 진짜 변하고 있느냐예요.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희생적이었는가.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문제가 없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아주 안전한, 완전한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거든요. 와, 이것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잘 해주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냐고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이걸 영적으로 잘 풀지 못하면은요, 계속해서 이상한 데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잘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시 보시면, 그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었는가.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아니,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하는데 병들어 죽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보기에는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병 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3일 만에 빨리 낫게 해주던가 빨리 치유해 주던가. 근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냅두고 있나? 우리가 마치 병이 들지 않더라도요, 꼭 죽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왜 이러지?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내 직장은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나는 풀리는 게 없지?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자꾸 나는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는 실제로 병에 걸려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줘도 이게 병이 낫지도 않고, 다른 게 목사님은 안수하면 병이 낫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은사도 없나,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누구도 나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낙심하다, 절망하다 보면은 다른 교회 가면 좀 괜찮을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네? 이 교회는 능력이 안 나타나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남 탓.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될 때까지 에바브로디도가 헌신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이 병을 치유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의 맥락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치유 은사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은사예요.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이르는 에바브로디도를, 그것도 자기 수종한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을 왜 고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은사나 어떤 능력을 사람에게 기준으로 두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요, 우상이 사람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근 목사가 병 낫게 하는 은사가 있네? 기도했더니 다 낫네? 사람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몰려들죠. 네, 몰려들어요. 그런데 몰려들었다가 어느 날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 감기가 안 나, 소문이 돌아요. 김 목사 은사가 떨어졌어. 하나님 떠나갔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김 목사 이제 끝났네. 또 그거 보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일까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 은사가 에바브로디도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 있는 이 치유의 은사, 이 은사 또는 기적과 이적, 바울에게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은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성령의 역사, 이러한 치유의 은사,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는 분명히 병에 걸렸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환난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치지 못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가 있어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고치는,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에게 은사에 대해서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와서 은사 꼭 받으세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교회 부흥해요. 나중에 담임 목사 되거든 예언의 은사로 부흥이 되니까 꼭 은사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은사가 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풀어지는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지 못했고 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병을 낫게 해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긍휼함이 아니죠. 내 필요한 사람인데 나의 유익을 위한 중보이고 기적이에요. 이거는 되지 않죠. 그런데 바울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근심에서부터 벗어난 것이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러 왔는데 병으로 죽게 되었다. 그러면 교회에게 어떠한 입장이 될까요? 얼마나 미안해요. 나 때문에 한 사람 죽었는데. 바울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근심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억압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나와주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교회에게도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김 목사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는 사역에 병에 걸리지 않고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제일 안전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병에 걸려서 심각하게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직면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환난을 주는 것일까요? 제발 환난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빨리 팬데믹 끝나면 좋겠고요. 저희도 모든 성도 다 잘 되면 좋겠어요. 좋은 말만 나오고 좋은 소식만 들리고 그러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영적인 아비된 입장으로. 그런데 이 환난은요 일부러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 환난은 교회에게도 일부러 주시고 각 개인에게도 일부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보십시오. 모든 것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무 문제 없으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잘해서 된 걸로 알게 돼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크리스찬이티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격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캐릭터가 되어져서 교회에게는 기쁨이 되게. 사람이 하면 기쁨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셨어. 하나님이 또 교회에게 환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전능하시다.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온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가득하게 넘쳐나는 것이죠. 와,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교회 분열 때문에 지금 힘들고 죽겠는데 맨날 싸우고 나간다고 그러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교회에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울이 옥에 있는 것에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서도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기쁨이 임하게 되고 외부의 핍박과 근심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 그들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취함을 얻게 된 것, 이것을 통하여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었던 자들을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잠시나마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므로 잠시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은 우리가 병도 걸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에게 임하는, 우리에게만 임하는,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나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한 절망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요, 환난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도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문제가 계속 겹치고 계속 어렵게 만들지? 왜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이 문제가 왜 있을까? 운이 나쁜가? 가 아니라 이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른다고 한다면 온 교회와 가정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붙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절대 낭망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낙심은 있다 없다? 절대 낙심은 없는 거예요. 낙심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환난도 하나님 주시지만 환난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원래 환난은요, 우리를 인내함으로 인도하고 그 인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캐릭터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근심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은 옥에 있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것.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한 삶이 있어야 되고요, 환난도 교회를 위한 환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안정적으로 쭉 가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발견해야 되고요,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라이프 교회가 비록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어려운 그러한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게 우리한테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어둠의 터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반드시 그 시간이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것이었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무섭고 힘든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겪어서 그 터널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교회가 이러해야 되는구나 해서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두운 터널이지만, 기나긴 터널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뉴라이프의 캐릭터가 생기는 것이에요. 건강한 뉴라이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 삶 속에서도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근심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저와 우리 교회와 함께 두 손 콕 잡고 함께 일어나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